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들어오는데 우리 곽성정 어머님이 딱 휘저 타고 들어오면서 우리 아들이 또 함께 오더라고요. 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먼 길을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우리 싱글들 삶의 현장에서 안식일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달려온 모든 거룩한 발걸음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처음으로 오신 저희 교회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와 또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에 많이 좀 비었어요. 우리 대전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대전교회가 한 20몇 년 전, 거의 30년 전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잠시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좀 문을 닫았다가 오늘부로 다시 교회를 또 새로 시작한 날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명동에서 우리 오만석 부부, 그다음에 가족, 그다음에 우리 이택규 가정, 그리고 최성일 부부 또 그 가정, 그리고 싱글 대표로 열심당원 우리 김선영 자매 해가지고 장녀 아이들과 함께 10명이 넘는 대표가 참석을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고요. 정말 대전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싶은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성소를 지으라고 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에 있는 내용들인데 오늘 중심 내용은 바로 성막 건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체계를 끝내고 하나님과 백성으로서 언약 체계를 끝내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관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비록 모세가 있지만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나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인도하고 그리고 보호하고 그리고 함께 할 거라고. 그 장소가 바로 성소고 그 성소를 이제 본격적으로 지으라고 하시는 부분이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 하나님이 최초로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다시 그 이동하는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 한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가 너희들과 교제하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을 보호할 거고 내가 움직이면 너희도 움직이면 되고 내가 머물면 너희도 머물면 되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초로 지은 집,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성막이 되겠습니다. 그 성막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되시고 그 예수님의 몸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이 오늘날 교회가 바로 성소 성막이 되겠습니다. 그 교회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오늘 배울 성막이 지금 내가 된 겁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 성막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점을 보게 되면요, 미리 그 흐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40일 동안 모세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40일 만에 불러서 내가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 내가 있을 집을 지으라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줄 거고 너희들을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고, 헤롯이 지은 저 성전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내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불타 없어버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성전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교회가 성전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이 흐름을 가지고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가 이게 함께 해야 되잖아요. 어저께 우리 은식이하고 현정이가 결혼했지만 나갈 때는 두 손을 꼭 잡고 나가잖아요. 가끔 교회 올 때 따로따로 앉아있는 경우, 신혼부부가 저쪽에 앉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싸우면 이게 가까울수록 하나가 되고 멀수록 공간이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 사이도 갑방을 쓰지 말라고, 싸우든 뭐하든 함께 있으라고.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같은 공간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지만 난 내 백성이고 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고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나를 보기를 바라고 안녕함을 느끼라고, 난 너희 가운데 있다고, 바로 너희 옆에 있다고, 내 집을 지으라고, 내가 거기에 함께 있을 거라고, 내 백성들과 함께 한 공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은 것이 바로 이제 성소인데, 어떻게 지으냐면 이렇게 짓기 시작합니다. 이 성소 짓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설교가 쉬울 줄 아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제가 그 성소 모형을 좀 갖고 왔거든요. 제가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뭘 바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오케이,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걸 받아서 뭐 할까요? 1번, 하나님이 다 드신다. 2번, 하나님이 계실 집,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짓기 위함이다. 2번이잖아요. 받은 목적이 뭐냐면 그걸 다 모아서 이제 하나님이 계실 그 집을 짓기 위한 재료 삼기 위해서 그 예물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에서 우러나와. 감사함과 기쁨이 있는 사람이 드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가 있을 집을 짓기를 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될 수 있는 거는 직장생활을 억지로 해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미운 상사가 있어도 억지로 해야 됩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태어난 가정도 어쩔 때는 정말 어쩔 때는 뛰쳐나가고 싶어도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자발적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따르려는 공동체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거 외의 것으로 억지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세 번째 보면 3절에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을 하나님이 지정해 줍니다. 이걸 받으라고. 그거 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그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동,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금속물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금과 은과 동,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옷감이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염색을 한 이 귀한 실들, 그리고 모시실, 쭉쭉쭉 가다가 7절에 보면 그 밖에 보석들을 다 받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지정을 해주었어요. 8절. 목적은 뭐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성소의 목적은 뭐예요? 누가 머물기 위하여? 예, 하나님이 머물기 위하여. 왜 머물기를 원했을까요? 그 백성들에게 난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왕이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이 집을 짓고 그 위에 구름이 있으면 내가 항상 내 집에 있는 거라고. Don't worry, just follow me. 나만 따라오라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장소가 바로 또한 하나님의 성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제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걸 설명해주고 원하는 사람들한테 다 받지 않았겠습니까? 자, 광야에 나왔지만, 비록 광야에 나왔지만 이런 물건들이 백성들 수중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디서 그 많은 것들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냥 빈손으로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집트 백성들의 마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했던 이집트 백성들이지만 이집트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그날만큼은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하셔가지고 그 이집트 백성들이 집에 있는 폐물들을 다 줘서 내보냈어요. 그렇죠?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선미로 움직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에 있는 폐물들을 다 줘서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광야에 있었지만 집에는 엄청난 폐물들을 다 숨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실 때는 우리에게 이미 줬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9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집이 있으면 뭐 다 구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구도 있어야 되고. 근데 함부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이 설계 도면을 하나님 모세에게 준 거예요. 네가 만들 수 없으니까 내가 재능을 준 사람을 통해서 만들 테니 넌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집의 구조, 길이, 넓이, 공간, 사이즈, 기구, 모양, 금속, 재질, 천, 색깔 전부 내가 보여준 대로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인간이 편의대로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받기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본으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의 어떤 이런 정치제도, 장로를 세우고 거기에 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이런 질서들, 또 성찬 예식, 세례 예식, 그 세례 받아서 뭐해? 마음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이 세례 받으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라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못하면 물속에 들어가 그냥 뿌리면 되지. 아니 그냥 뭐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뭘 세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보여주는 모양 그대로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존중하라고, 그리고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 누가 몰라요? 무시하는 순간 가정생활에 급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별거 아닌 거거든요. 엄청난 심리학적 카운셀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설교 도면을 조금만 1cm만 해도 1년 뒤에는 한 1km 떨어진 부부관계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 한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다 따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그 방향을 가지고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직 이거 기초도 안 나는데 이거 목이 마르니 큰일 났네 이거. 자, 제일 먼저 이제 제가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세한 거는 이제 계속 나갈 거거든요. 민수기도 나오고 레위기도 나오고 아마 이제 그냥 윤곽만 잡고라도 가야 되는데, 자 한번 보죠. 자, 하나님이 계실 그 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법궤입니다. 법궤. 보세요. 10절. 아카시아 나무로 뭐 조각목이라고도 옛날 성경책에 나왔지만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 야, 이거 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길이까지도 통제하는 거거든요. 한자가 50cm라고 보면 궤를, 이 상자 궤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안팎을 칠하고 둘레에는 금틀을 둘러라. 그리고 그 안에다 뭘 넣냐면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 이 십계명 두돌판 있잖아요. 이 두돌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만들라고 보여준 그 기구가 뭐냐면 바로 이 율법,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십계명 율법을 담은 법이 들어가 있는 궤니까 법궤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언약. 이 때문에 언약궤, 또 법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그 궤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넣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만들어야 될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말씀을 간직하냐 못 간직하냐가 결국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것, 인내해서 지켜내고 순종해내는 것, 그게 바로 제일 신앙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법궤를 만들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법궤에 뚜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만들라고 명령하신 게 뭐냐면 그 뚜껑이에요, 뚜껑. 그게 뭐 조그만 상자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요 정도 상자. 그 상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넣는 상자각이 되는데 그 뚜껑을 만드는데 뚜껑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곳을 덮어야 되냐면 그걸 속죄판이라고 그러는데 17절 순금으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인 속죄판을 만들어라. 무슨 판이에요? 이 판은 판인데 속죄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금을 두들겨서 그룹, 이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그룹, 이게 GROUP 영어 그룹이 아닙니다. 이게 천사,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이름, 이 케루비림이라는 천사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를 만들고 그것을 이 넉넉한 이 판 양쪽에 이렇게 마주보게 만들어서 각각 끝에 자리 잡게 하여라. 21절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그 궤 안에는 내가 넣어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그래서 첫 번째 만든 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둘 이 상자각 법궤였다면 두 번째는 그 뚜껑을 덮는데 속죄판이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상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 그 사람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나는 장소로 알려준 그 속죄판을 만드는 게 바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그 속죄판 위에서 내가 그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두 천사들 사이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법궤와 그 다음에 그 뚜껑 속죄판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피를 뿌리면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그 장소,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해 줄 그 장소, 속죄판을 만드는 것이 두 번째 코스였거든요. 야,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이제 진설병 상인데, 야, 이거 이제 하나하나 뭐 이 설명을 하다 보니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성소의 중요한 그 구조이기 때문에 세 번째 만들 게 뭐냐면 우리가 제사상 차려야 안 차려요? 보통 제사 될 때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제사상을 차릴 때 상을 차리다라는 단어가 한자어로 진설이에요. 진설. 그래서 진설병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어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인데 이 상을 만들 때 그 상 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그 12지파 백성들을 상징하는 빵 12개를 두 줄로 올려놓을 상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상이 바로 진설병, 그 빵을 우리는 병을 표시하니까 그래서 그 진설병 상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23절, 24절에 보면 순금으로 전부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구조는 나무로 만들지만 안과 바깥 테두리는 전부 금으로 입혀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 12개의 빵으로 상징되는 그 빵을 올려놓을 그 상도 반드시 금으로 쫙 입혀서 전부 금으로. 거기 우리 제사 드릴 때 술 따라요 안 따라요? 잔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포도주를 담을 요 그릇도 금으로, 요 잔도 금으로, 빵을 올려놓을 대접도 금으로, 다 금으로 만들어서 30절에 보면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 12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해서 이 진설병 상을 금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얼마 크지도 않습니다. 딱 요만한 상 높이도 다 75cm 정도. 네, 제가 서 있으면 남자 서 있을 때 여기 무릎 여기 허리 밑으로 될 만한 사이즈거든요. 저는 굉장히 소박하게 하지만 다 금으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만드냐면 등잔대를 만들어야 돼요. 등잔대. 그게 이제 내부 공간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뭐가 있어요? 빛과 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광을 드러낼 등잔대를 만드는데 전부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보면 맨날 7가지로 된 금잔대 있죠. 그렇죠? 금 위에서 불이 나면 얼마나 밝겠어요. 그렇죠? 이 벽을 전부 다 금으로 바르면 얼마나 밝겠어요. 성전 내부는 다 금이거든요. 그러면 이 금 등잔대에서 정말 이 빛이 나와서 이 안을 밝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금 등잔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7개로 된 만들어서 37절 등잔 7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밝게 비추도록 하여라. 그래가지고 7개의 그 등잔대에서 깨끗한 기름이 매일 공급이 되어서 절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찬란한 빛이 절대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될 책무가 바로 제사장들에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물건만 있으니까 이 주변하고 이제 경계가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덮을 성막과 그 사이사이를 가로막을 커튼, 휘장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성막을 만드는 거, 성을 이렇게 위에 지붕을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을 그러한 휘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면 10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출애굽기 26장을 보겠습니다.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라. 그 성막 천을 만들 때 남대문 시장 가서 적당히 사오면 안 됩니다. 아주 좋은 실로, 비싼 실로 거기에 천사들을 수놓아서 정말 그때 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정말 한 땀 한 땀 수를 놓아서 정성스럽게 그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 천사 정교하게 수를 놓아라. 33절 너는 그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서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증거기를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들고 그 커튼을 만들어서 공간을 구별하고, 그리고 또 커튼을 내려서 덮고 내려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그 다음에 그 바깥에서 제사장들이 일할 그 장소를 구분해서 지성소는 절대 못 들어오게, 거기 법궤만이 있고 이 바깥쪽에 나머지 것들이 있을 수 있도록 커튼을 내려서, 휘장을 내려서 천사들이 그려진 그 천사들을 내려서 절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그 위에 구름이 떠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죄를 용서함 받게 하기 위하여 희생양의 피를 가지고 딱 한 번만 속죄판에 뿌리기 위하여 들어간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장소, 법궤가 있는 장소는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7평. 딱 7평입니다. 7평. 5m 곱하기 5m. 평수로 7평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계실 집은 7평.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성소, 바깥에 이쪽에 금등장대 있고, 이쪽에 금향단 있고, 이쪽에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진설병 상, 다 금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 매일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또 매주 빵을 갈아야 되고, 여기 매일 기름을 바꿔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고,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 장소는 21평. 그럼 14평. 합치면 몇 평이에요? 21평. 한마디로 얘기하면 30평형 아파트 정도 수준 되는 공간이 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거하는 그 자기의 방은 몇 평? 7평. 굉장히 소박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거하시지 그런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상징적으로 만들어간 것이지, 야 이거 내가 살 집인데 좋은 거로 좀 만들어봐, 내 체면도 있지 말이야, 이런 의미가 아닌 거거든요. 정말 검소하게, 하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바로 여기 이제 그 보이세요? 여기 이제 그 아이들 학습 도구로 이제 나온 거거든요. 여기 이제 제가 10년 전에 우리 찬이 가르쳐 주려고 제가 산 겁니다. 안 쓰다가 이제 다시 또 한번 들고 오게 됐는데, 여기 다 부품을 다 팔아요. 다 부품을 팔면 천조각, 뭐 짐승, 요거 이제 번제단, 물두덩, 성문, 요거 널판지 기둥, 성소 기둥들, 그 다음에 여기 지성소, 성소, 그 안에 있는 세 가지, 정가운데 있는 금향단, 왼쪽에 있는 금 등잔대,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상 올려놓는 금 상, 이 안에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 이런 모양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25m, 몇 메타? 이게 몇 메타? 50m예요, 50m. 평수로 따지면 곱하기 해서 평수로 따지면 한 300평쯤 나올, 350평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가 5평, 7평, 요게 14평, 합쳐서 21평. 요게 짐승 잡을 때 손 씻는 물두덩, 요게 번제단 아시죠? 2.5m, 2.5m 해서 여기에 네모난 곳에 짐승을 이제 잡아 태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 안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한 거죠, 그렇죠? 요거 소, 작은 거 양, 얇은 거 염소, 이 세 가지만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여기. 이런 모양으로 약간 이 구조만이 아직 안 죽었네, 저거는. 저거 죽었어야 되는데, 저게 문제. 이 생김을 죽어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놔두면 안 되거든요. 이런 구조로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게, 여기를 담는 성막, 그 다음에 요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요 공간, 요거를 휘장으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언제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찢어진 몸이 예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커튼인 예수님의 찢어진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예수님 몸이 찢어졌을 때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요 천에 이제 그 집 성막 쌓게 돼 있는 4겹의 이제 천이 있어요. 자, 어쨌든지 간에 하여간 나중에 한번 집에 와서 보세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장소를 다 지정하셨는지, 길이, 개수 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해 보면, 시간이 없어요. 정리해 보면, 자, 이 성막을 잘 보면 어떤 구조냐면, 자, 하나님이 그 임재한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는 다 금이에요, 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심 부분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거기를 장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으로, 전부 금이. 하지만 그 지성소에서 이제 성소로 나와서 밖으로 가게 되면 맨 마지막에 있는 금속이 뭐가 되냐면 노쇠돼. 노쇠. 하나님이 있는 곳은 금으로, 사람이 닿는 곳은 노쇠로 재료가 달라집니다.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인간이 있는 곳에는, 인간이 먹는 곳에는 금으로, 하나님 계신 곳에는 노쇠로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누구에게? 그게 이제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렇죠?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가끔, 자, 우리 교회가 이것저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혹시 여유 되시는 분들 이제 뭐 좀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냉장고도 갖다 놓고 전자레인지도 갖다 놓고 교회에 이제 갖다 놓습니다. 냉장고는 30년 된 냉장고, 전자레인지는 하도 눌러가지고 안 눌러져. 한 번은 어떠한 분이 피아노를 기증했어요. 오, 브랜드가 처음 보는 브랜드야. 동일 피아노인가? 야, 저거 나중에 이거 어쨌든 놀랍잖아요. 이야, 교회 피아노를 다 기증을 하고. 근데 소리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그 누구를 불렀어요. 그 조율사. 그래가지고 조율사 하는 그 아저씨가 조율이 안 된다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못 쓰는 것은 집에서 쓰는 게. 물론 지금 그거는 교회에 그걸 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금으로 하나님이 계실 것을. 하지만 노쇠, 이 번제단이라든지 나중에 이 둘레, 이 받침대라든지 점점점 금에서 노쇠를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세 번째 보세요. 여호와의 임재에서 더 가까이 있을수록 더 좋은 것. 왜냐하면 법계 그 하나님 말씀 주변은 다 금으로 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은 다 금으로 다 싸잖아요. 그래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임재에서 더 가까이 있을수록 더 좋은 것, 더 좋은 삶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 때 저랑 가까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가까울수록 사람이 빛날 수밖에 없어요. 태양과 가까운 별이 더 많이 빛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그 열정, 하나님의 그 불,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그 사람 삶이 더 빛나고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멀면 어떻게 돼요? 어둠 속에 있는 거잖아요. 심해 해저에 있는 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 심해 해저 물고기들 보면 제대로 생긴 물고기가 없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창조한 빛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 보면 정말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이 다 빛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울수록 우리 삶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자, 그래서 27장을 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번제단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노쇠를 입혀라. 거기도 어차피 죽은 짐승을 다 올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번제단까지 만드는 것으로 해서 통과. 그 다음에 시간 없다. 분향단을 만들어야. 분향단이 뭐냐면 출애굽기 30장을 보게 되면 너는 분향단을 만들 때, 단이라는 건 다 높은 75cm 높이에 다 높은 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 바치려면 땅 속에 바쳐야 돼요? 올려서 바쳐야 돼요? 재물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높여서 바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단이라는 다 높을 단자예요. 높을 단자. 다 높은 데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분향단은 뭐예요? 향을 피워 하나님께 바치는 게 분향이잖아요. 그거를 태울 수 있게끔 만든 게 분향단이에요. 그것도 뭐로 만들려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왜죠? 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금으로. 그래서 금으로 만들어서 7절에 보게 되면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대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보세요. 이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그 머무르고 계신 두 천사 사이에 석재판 위에 머무르고 계신 그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있어요? 벗개만 있죠. 그 안에 생명의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커튼이 내려져 있어요. 휘장이 내려져 있고 이쪽에 성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지성소라면 바로 앞에 이 커튼 이쪽에 하나님의 벗개가 있다면 바로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금향단이 있는 거예요. 향단. 이 향단에서 매일 제사장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야 돼요. 향은 뭐냐면 기도를 의미하는 기도. 연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한 제사장에 들어가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 향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24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금 향단이 이쪽에 뭐가 있어요? 바로 이쪽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 금 등잔대 7개의 잔이 있는 금 등잔대가 있는데 여기에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 쪄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은 꺼지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꺼지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기 때문에 절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 안에 증거계 앞에 쳐놓은 회장 밖에 이쪽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하나님의 집은 절대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아침에 그 향단에 피워서 하루 종일 그 향이 올라가게 만들 밤에도 그것도 바꿔서 또 향이 올라가야 되고 이쪽에 불은 기름으로 말미암아 아주 깨끗한 기름 말미암아 계속 7개 등단에 불타면서 빛을 발해서 그 그물로 둘러싸인 성소를 계속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이쪽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12개 상자 그 떡 12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의 모양인 거거든요. 자, 우리의 삶이 나중에 이제 성소가 되지만 자,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성소로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서 항상 이 빛과 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기름은 뭘 상징해요?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빛나는 삶과 뜨거운 열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의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빛나게 만들고 우리를 뜨겁게 만들고 열정적인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포인트 하면서 끝내야겠네요.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그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 하셨지만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내가 아내예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두고 또 다른 정부를 사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버젓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희들이 지은 저 건물,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저 건물이 하나님이 계신 집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성전이라고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 말씀은 그 아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는데 그 아들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살다는 말이 뭐냐면 천막을 치다요. 천막을 치다. 구약 당시에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천막을 쳤어요? 안 쳤어요? 성막이란 말이 성스러운 천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집이 없잖아요. 다 천막 아니에요. 천막. 하나님도 똑같이 너희랑 똑같은 천막을 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가서 살겠다고.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성스러운 텐트가 바로 이 성막인 거거든요. 그렇게 사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사셨다는데 살다는 말이 뭐냐면 또 천막을 치다는 의미.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하여 천막을 치시고 사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 천막 안에서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아멘. 당연히 그 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나중에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성전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이 성전이라고. 저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라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럼 이 땅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교회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성막이 나중에 집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솔로몬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궁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이 됐어요. 초라한 그 21평 그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이 엄청난 금은보화를 때려 부어서 성전을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이 되어버렸잖아요. 나중에 다 불타버렸어요. 바빌로니아 군대가 다 없애버렸어요. 자, 헤롯 왕이 다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성전을 46년에 걸쳐 지어줬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천막을 치셨어요. 그 천막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아버지가 살면서 그 영광을 이 세상에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자기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올라가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어디 있어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 여러분이 항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은 올라가셨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이죠. 아멘. 이 성전을 함부로 파괴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파괴해버린다 그랬으니. 왜?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이 거자가 살 거자잖아요. 살 거자. 근데 더 정확하게 뭐냐면 그 집을 소유하고 그 집을 점유하고 거기에 완전히 살아버리는 것이 바로 거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구약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텐트를 짓고 거기에 들어가 사셨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서 사시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누가 살고 계세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장로들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바이블 인도자들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몇 그룹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지 사람의 성전이 아닌 거거든요. 저도 그걸 두렵게 여기고 여러분도 그것을 두렵게 여기는 이 질서를 존중하시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성전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포인트,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이 부활하고 올라가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아멘. 근데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존재입니까? 잘 보세요. 6장 19절 고린도서 6장 19절.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았는데 그분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신이 그냥 이 육신은 그냥 우리가 육신 제공자. 실제 소유주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죄를 용서함 받고 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육신만 우리 것이지, 아니 우리 것도 아니네요.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육신도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이 안에 사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소유주인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대로 해야지 이 육신의 주인을 나로 생각하고 저는 교회 안 가고 싶은데요, 저는 그냥 살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 몸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분이 오실 걸 기다리고 죄를 고백하고 어쨌든 이 몸으로 영적인 걸 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시지, 우리가 우리 몸의 주인이 돼서 나 그거 안 하고 싶은데, 나 도박 좀 하고 싶은데, 나 주식 투기 좀 하고 싶어, 나 돈 좀 많이 벌고 싶어, 나 내일 저기 가가지고 장사 좀 하고 싶어, 이런 생각 자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자체를 이미 하나님이 점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너는 안개에 불과하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그냥 막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세례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20절,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길 빕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자, 보세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잘 보세요. 우리 육신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전 대학을 가고 싶어요. 전 유학을 가고 싶어요. 저는 뭐 미국 어느 리전으로 가고 싶어요. 저는 뭐 직장을 돈 많이 주는 데를 가고 싶어요. 그건 우리의 뜻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의 결혼, 우리의 미래, 우리의 건강, 우리의 관계,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둘째,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직장, 우리의 미래,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결혼, 우리 뜻대로 안 돼.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 방법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것이지, 우리의 육신의 주인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살고 싶은 동네, 내가 받고 싶은 교육, 내가 하고 싶은 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앞에 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공급해 줄 거라고. 아멘. 이거 어떻게 우리가 찾아오겠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찾아오겠냐고요.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찾아오겠냐고요. 그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육신, 우리 인생을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필요한 모든 가장 좋은 금, 은, 동, 자색시, 홍색시, 정색시, 그 외에 필요한 모든 보석들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시길 빕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빈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의 결혼이 되었던, 우리의 부부생활이 되었던, 자녀 교육이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이 되었던,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참으로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그때 진짜 우리의 삶이 빛나고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서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짧은 굉장히 긴 내용인데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개념만 잡는 수준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성소를 지으라고 했을까요?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난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너를 보이게 함께 하겠다고. 그게 바로 성소요, 그게 교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 되었고 이제 교회가 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육신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놀라운 결정을 내리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